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한 번 더 읽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마귀와 귀신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마귀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 가끔 제정신을 잃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한 사건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귀나 귀신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마귀와 귀신이 우리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데 어떻게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마귀의 기원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6일간에 걸쳐 해와 달과 별과 이 동식물들과 새와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기록되지 않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한 마귀. 이거에는 창조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첫 그 존재들에게는 악이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악한 존재 마귀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 세상은 영적 존재들을 위한 세상이었어요. 바로 천사들과 그들의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말씀이 마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음악을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비파와 비파와 소고를, 악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천사들의 세계에도 자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지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세계가 있었고 거기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야. 천사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자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과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자연 속에서 천사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세계는, 그 천사들의 세계는 인간의 세상보다 먼저 창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퍼, 즉 마귀가 타락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 세계를 창조했을 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마귀의 창조의 기록이, 그 창세기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이미 존재했던 존재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인데, 마귀는 천사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자기와 비교할 존재가 없어.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이 인간 세계에 와서 에덴의 틈을 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타락해서 마귀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품었는데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들,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창조되지 않은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마귀는 그 부패한 그룹들의 우두머리인데 귀신은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 편에 섰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악령과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에도 그 군대를 이루고 있어. 가장 높은 자가 마귀,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급들이 악령,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귀신. 둘째, 마귀와 귀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마귀와 귀신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는 것은 구원과 풍성한 영적 생명과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려 오셨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 삶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귀도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우두머리인 마귀가 하는 일, 그 아래 장교인 악령이 하는 일, 그리고 맨 아래 졸병들인 귀신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마귀와 악령은 주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에 관련되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상대를 안 해. 마귀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 배후에 있었어요. 히틀러에게 들어가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류를 죽게 하고 세상을 파괴했던 것, 히틀러에게 들어간 마귀의 역사였어요. 소련의 스탈린 같은 자들은 1500만의 사람을 죽였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마귀 악령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들어가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들어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악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에 있는 전쟁의 배후,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악한 마귀와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실제적으로 가까이 역사하는 것은 악령과 귀신이에요. 아랫계급들, 그 졸개들이 여러분들을 상대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마귀가 오질 않아요. 그 마귀와 그 악령과 귀신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파괴시켜요. 먼저 문학의 예를 듭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으로 떠들썩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받은 노벨 문학상에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이 좌경화된 사상의 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런 작가의 그 세계관의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많은 작품 중에서 반기독교적 작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강의 작품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로 시끄럽지만 사실 문학작품 중에 20세기 중반에 그 사람들을 크게 영향을 끼쳤었던, 나도 영향받았던 실존주의 작가들이 있어요. 실존주의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나, 어네스트 헤밍웨이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사라지는 그냥 이례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7, 80년의 시간을 아주 깨어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많이 산다. 많이 사는 게 뭐예요? 같은 시간을 사는데 깨어서 치열하게 사는 걸 삶의 목표로 삼아. 죽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현장 속에 나가는 거야. 전쟁의 현장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도둑이 돼. 도둑일기라는 책이 있어. 도둑질 하려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그들의 삶이야.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에. 자, 여러분, 그저 비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책으로 교양서적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반기독교적 사상을 싣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분별해서 그런 책은 피해야 돼요. 다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관련되어지는 음악을 통한 미혹입니다. 음악은 매우 영적인 거예요. 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음악이 가장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문학은 글로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림은, 미술은 그림으로 사상을 표현해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그 안에 다 사상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 어떤 영적 영감에 의해서 뭔가 와. 그것을 작곡해내. 음률로 표현을 해내. 그를 연주하는 사람, 그것을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영적 영향, 가장 영적으로 음악이 예술 중에서 가장 영적인 영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 마귀에게 가장 높은 자에게 음악이라는 그 기능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타락해버렸어. 이 시대의 음악이 타락하듯이.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에 가장 유명한 그 락밴드 중에 레드 제플린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좋아했습니다. 그 리더인 지미 페이지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했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작곡할 때 영감을 주는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가 내게 영감을 준다. 근데 지미 페이지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사탄교 신자가 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뭐겠어? 마귀예요. 마귀는 이 시대나 지나간 시대나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음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했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잘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내 귀 한쪽이 좀 안 좋은 이유가 너무 음악을 크게 들었기 때문이야. LP판, 아주 귀한 LP판을 수백 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듣는 세속 음악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LP판, 그 귀한 거를 다 대문 앞에다 버렸어.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져버렸어. 너무나 귀한 것들이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오디오 시스템은 친구에게 줘버렸어. 카페 하는 친구에게. 음악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부정적이 되게 했던. 여러분들이 듣는, 나도 과거에 좋아했던 그 세상의 음악들의 메시지나 그 음률들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나 가사나 그런 음률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를 침체시키고, 대부분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대부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물론 음악을 전공해서 여러 곡들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성악가도 그 비기독교적인 음악이 있고, 그 누구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은 하여튼 반기독교적인 음악도 있어요. 성악 중에서도. 그런데 성악가들은 그런 걸 소화해야 되고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렇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서 세상 음악들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시켜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또 영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겨요. 그리고 그 잔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헐리우드 영화는 긍정적인 메시지 내용들이 많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그 미국이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었어. 정말 기독교가 그 미국 사회를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예술도 기독교적인 게 많았어. 그런데 점차로 헐리우드 영화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한 1, 2년 전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동성애를 옹호해. 그렇게까지 타락했어. 디즈니가 어떤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서 디즈니를 세웠고 그래서 오랫동안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줬었는데 디즈니가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은 점차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패함이 문화에 묻어나오니까 갈수록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가 위로나 소망을 받을 수가 없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기독교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세속과 분리되는 게 거룩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살아가면서 안타깝지만 세상의 문화조차도 점차로 멀어지게 돼요. 구별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게 기독교인의 입장이 돼버려요.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악령과 귀신은 여러분들이 몸에도 역사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약이 어떤 그 사람에게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우리가 점차로 내 몸이 이렇게 약하지, 내가 어디가 나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의 영향이 우리 몸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틈을 탄 거예요. 병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통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또한 탐욕과 죄를 통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지나치게 빠져있고 꽂혀있다 그러죠. 세속적 표현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꽂혀있다고 하죠. 꽂혀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미움이나 음란의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다음으로 귀신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려 마음먹으면 일이 생겨 기도가 방해받아요. 교회 가려 하면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자마자 쉐키나 워십 멤버들, 찬양단 멤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한 주간 어려웠었죠? 다들 그렇대. 왜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거야. 나도 방해를 받았고 다들 방해를 받았을 거야.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잖아.
또 그 에젤 자매님은 오는데 갑자기 버스가 안 와서 30분이나 기다렸어.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과 귀신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셋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마귀가 하는 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은 마귀가 일으킨 일이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돼. 마귀가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는 꼭 내 약점을 건드려. 나의 혈기 나는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내가 상처가 되는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내 약점을 건드려. 기가 막히게 알아. 분을 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통해서 내 나가는 길을 막으려는 상황.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마귀가 나가서 갈 길이 막혔노라. 환경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서 이게 지금 귀신이 장난이구나. 그럼 넘어가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 감정을 건드린다거나 환경을 건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별해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피조물들 속에 신분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마귀보다 높다는 거 알아요? 기독교인의 신분은 마귀보다 높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노예야. 그래서 마귀보다 낮은 신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귀보다 높은 신분이에요. 기독교인의 신분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마귀와 귀신을 말합니다. 마귀는 능력이 강해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귀를 제어할, 명령할 권세가 주어졌어. 여기 군대에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특수훈련을 받은 강한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는 모든 면에서 전투력이 그 장군보다 뛰어나요. 그러나 장군의 말 한마디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왜냐? 계급이 달라. 장군이 말 한마디 하면은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난 그 부하는 즉시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 장군이 가진, 지위가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윗사람의 말을 불순종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질서에 대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우리가 말하면 순종해야 돼.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활용해야 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기독교인의 권세를 모르면 계속 당해요.
그러나 알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마귀를 꾸짖으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마귀는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하면은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지나치게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윤리와 도덕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독교인에게. 그러나 그 이후의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 3, 40년 전에 그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 권사님들이 요즘 들을 설교가 없대.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설교들이 그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야. 올바로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올바로 살 능력은 없고 교회 갔더니 매일 올바로 살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부담만 더해주는 거야. 이런 영적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펼쳐나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과거에 왕의 사신이 왕의 편지를 갖고 어느 지역을 가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 권좌에서 내려와갖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신에 대해서 왕과 같이 대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 천사나 마귀나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장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마귀와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마귀의 방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인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성장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